할렐루야. 완연한 봄 기운이 왔습니다. 추웠던 우리의 움츠렸던 마음들이 다시 기지개를 피고 또 봄 기운을 또 우리가 맞이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 대한민국도 싹이 돋아나고 새로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제 기도만이 답입니다라는 표를 통해서 13번째 말씀인데요. 다윗의 회개 기도입니다. 오늘 시편 51편의 표제문에 보게 되면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그 배경들이 나와 있는데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하고 부적절한 그러한 관계를 가진 이후에 다윗이 회개를 배경으로 한 참회 시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그 말씀의 내용들이 사무엘하 11장 12절의 말씀에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내용을 먼저 보게 되면 다윗은 암몬 족속들을 멸하기 위해서 이제 요압 장군을 필두로 이스라엘군을 이렇게 전쟁터에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왕인 다윗도 그 전쟁에 참여하게 되는데 그는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왕궁에 머물면서 낮잠을 즐기고 잠에 일어난 그 이후에 왕궁의 옥상을 거닐다가 목욕하는 한 여인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여인이 아름다웠던지 마음속에 꿈틀거리던 그 정욕의 욕망이 이렇게 올라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누구인지를 확인하고 데려오게 해서 부적절한 간음의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그 여인이 임신이 되고 이제 그 죄를 숨기려고 전쟁터에 나갔던 그 여인의 아내, 여인의 남편 우리아를 이제 들어오게 해서 휴가를 보내려고 합니다. 한참 전쟁이 이렇게 일어난 상황에서 군인을 빼와서 휴가를 보내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어쨌든 다윗은 그 일을 실행합니다. 전쟁터에서 불러내고 그를 휴가를 보내서 이제 집에 가서 아내와 즐기는 시간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내의 임신을 우리아에게 돌리고자 하는 간교한 계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충신 우리아는 집에 들어가기를 거절합니다. 휴가 가기를 거절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왕궁을 지키는 군사들과 함께 성문에서 먹고 자면서 시간을 보내자 다윗이 좀 뿔이 났습니다. 그래서 요압 장군에게 편지를 보내서 치열하게 치러지는 최전선에 우리아를 앞세워서 그를 죽게 하라는 것입니다. 요압은 눈치를 채고 치열하게 싸움이 일어나는 최전방에 최전선에 우리아를 앞세워서 죽게 만듭니다. 살인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그 간음 사건은 완전 범죄로 끝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 다윗은 밧세바를 자신의 아내로 맞아들인 후에 아들을 낳고 10개월 동안 숨기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서 양의 비유를 들어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어느 성읍에 두 사람이 살았는데 한 사람은 양과 소가 많은 부자였었고 또 한 사람은 양 한 마리밖에 없는 참으로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부잣집에 손님이 찾아왔는데 그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이 부자는 자신의 양과 소가 아까웠는지 자신의 것을 잡지 않고
한 마리 양밖에 없는 가난한 자의 양을 빼앗아서 그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다윗은 마음에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사무엘하 12장 5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맹세하지만 누구든지 그런 짓을 한 사람은 마땅히 죽어야 합니다. 그때 선지자 나단이 어떻게 말합니까? 왕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당신이 그러한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다윗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 잘못을 해서 그것을 지적받고 드러나게 되었을 때에 가장 먼저 나오는 반응은 부인입니다. 내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죄를 짓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증거를 드러내야 그제서야 자백하고 잘못했습니다. 처음부터 내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그런 일을 했습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죄를 지적받고 죄가 드러날 때 나는 아니라고 부정합니다. 그것이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죄성입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죄를 지적하면서 당신이 바로 그런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다윗의 반응은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또 왕의 위치에서 선지자이지만 신하이지 않습니까? 신하를 겁박하거나 위협하지 않았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지적하는 그 죄에 대해서 순순히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자기가 그랬다라고 시인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말에 아무 변명도 하지 못하고 철저히 무너지고 맙니다. 그리고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고 순순히 죄를 시인합니다. 그리고 나서 지은 시가 바로 시편 51편 회개의 시입니다. 성도 여러분, 회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는 문자적으로 잘못을 돌이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성경적으로는 그릇된 자리에서 본래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으로서 단순히 후회하거나 반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바꾸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청교도 신앙의 대표적인 한 사람인 리차드 백스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는 당신이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진정으로 자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회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표제물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로 왔을 때입니다. 다윗이 부정을 저지른 후에 거의 1년 만의 일입니다. 다윗은 밧세바와 간음을 하고 충신 우리아를 죽인 후에 그의 죄는 완전 범죄로 끝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그 이후에 다윗의 죄가 하나님을 통해서 그리고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완전히 드러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고 얼마 동안 감출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손으로 하늘을 이렇게 가리지 못하듯이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습니다. 그 말씀을 성경에서 보게 되면 사무엘의 12장 5절의 말씀인데요. 그 말을 보면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 나올 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먼저 우리가 죄가 있는가?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죄가 있으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막히고 기도를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유념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교회 선이 들을 수 있는 기도 가운데 일주일 동안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고라는 표현입니다. 저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도의 첫 고백이 하나님, 일주일 동안 저희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러한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도는 자칫 잘못하면 맹목적이고 습관적인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 그런 기도를 드렸는데 다음 주도 그런 기도를 똑같이 드리고 그 다음 주에 기도를 똑같이 드린다면 그것은 맹목적이고 습관적인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까맣게 잊은 채 세상에 파묻혀 살다가 예배당에 나와서 일주일의 분량의 죄를 한꺼번에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회개하지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회개 기도는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회개 기도를 오늘 드렸다면 동일한 기도, 반복되는 죄는 또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고, 그리고 기도가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 죄에 대한 애통과 예수님의 용서에 대한 감사가 없이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용서를 위한 도구로 이용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현대 교회가 회개와 용서를 가볍게 생각하고 쉽게 말하고 가르쳐서 그럽니다. 교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죄를 범해도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 회개하고 용서받고 또 죄를 짓고 회개하고 또 용서받고 반복되어지는 사이클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는 합당한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십자가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고 회개한다라면 그 다음의 기도는 동일한 자백과 회개가 또 동일해서는 안 됩니다. 자백하고 회개했으면 삶으로 살아내고 또 하나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죄 때문에 또 내가 넘어져서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이번 주 제가 말씀을 붙들고 승리했습니다, 일어섰습니다,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승리의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51편에 등장하는 다윗의 회개의 기도를 보면 회개는 그렇게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 어떤 삶을 결단하고 삶이 변화되고 바뀌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윗의 회개 기도를 보면은 회개가 결코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회개는 무엇이고 회개 이후에 우리가 어떤 삶을 결단하고 살아야 하는가,
오늘 다윗의 회개를 기도를 통해서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배경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다윗은 밧세바와 간음한 이후에 선지자 나단이 찾아왔을 때 회개하며 고백한 시입니다. 그 시 속에서 첫 번째로 다윗은 죄를 철저히 회개합니다. 1절부터 9절까지 보면 죄악, 죄 이러한 말들이 무수히 나옵니다. 하나님, 나의 죄악을,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용서해 주소서, 계속해서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가 나단 선지자에 의해서 드러나게 되었을 때에 그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할 수 있는 말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죄를 인정하고 죄를 회개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이거 해주십시오, 저거 해주십시오, 나의 소원만 이야기로서 끝나는 것일까요? 아니요. 먼저 선행될 것이 있다면 철저히 나의 죄를 먼저 자백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죄를 인정하고 나아갔습니다. 인정하고 나아갈 때 그가 기도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 자비의 바탕을 두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를 통해서 자비 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들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크신 긍휼로 나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며 나를 죄에서 깨끗하게 하소서. 나는 내가 내 잘못을 인정하며 항상 내 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직 주의가만 범죄하여 주의 말씀,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다 보셨으니 주의 말씀은 옳고 주의 심판은 정당합니다. 그렇게 자백하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은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한 사건은 단순히 실수가 아니라 그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들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한 번의 실수로 그 일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성을 가진 죄라는 사실들을 다윗은 알았고, 그래서 다윗은 그것을 자백하고 회개하며 나아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성경적으로 말한다면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처럼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고, 또 10절의 말씀에서는 의인이 없나니 한 사람도 없더라고 말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5절의 말씀 한번 보도록 할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다윗은 지금 무엇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원죄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죄를 범했을 뿐만 아니라 원죄의 깊은 늪에서 빠져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이 고백이 아담의 죄로부터 물려받은 죄로 인간 본성 안에 대대로 전해 내려오고 있고, 그래서 모든 인간은 이 본성에 따라서 행동하고 죄를 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죄를 짓고 죄에 넘어지는 것은 우리 안에 원죄고 또 우리의 죄성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본질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것들로 포장하고 가리지만 우리의 본성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볼 때는 도덕적으로 선한 행동을 한다 해도 죄 중에서
출생했다는 이 본질은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악에 속해 있는 사람이 온전히 회개하기 위해서는 그의 진실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행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우슬초로 자신을 정결하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여러분, 우슬초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우슬초는 참회, 또 겸손, 정결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우슬초에 대한 성경의 첫 언급은 출애굽기 12장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집 문지방에 칠하기 위한 솔로 사용한 우슬초 묶음입니다. 어린 양의 피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입혀놓은 것이고, 그 피를 문지방에 바르기 위한 그 도구가 우슬초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19장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우리들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기 전에 7마디를 남기셨는데 그 말 가운데 한 마디의 말이 뭐냐면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의 고백입니다. 내가 목마르다고 말씀하셨을 때 사람들이 신포도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여서 예수님의 입에 댑니다. 여기서도 어린 양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적신 곳에 우슬초를 사용했습니다. 이처럼 우슬초는 죄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구원을 받는 도구로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서 우슬초를 사용해서 자신을 정결하게 했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를 정결하게 할 수 있는, 나를 정결하게 하는 우슬초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우리의 삶을 정결하게 할 수 있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예배의 통로, 또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 그리고 기도의 삶들이 우슬초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우슬초가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의 죄를 씻는 것은 아니지만 상징적으로 그러한 통로들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습관을 따라 기도했던 다니엘에 대한 말씀들을 나누면서 다니엘의 기도의 모습을 보게 되면 그가 신앙과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린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우리는 그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적용하고 또 기준을 정해서 적용하고 실천하고 했던 것들이 무엇입니까? 다니엘이 그러한 신앙의 위협과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하루에 3번씩 습관대로 기도했는데 우리도 그러한 기도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특히 사순절 기간 동안 말씀과 기도로 주님의 십자가의 발자취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따라가는 삶을 살게 되는데 3번씩 우리도 하루에 3번씩 기도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시간의 기준들이 하루를 시작하는 새벽 기도, 그리고 점심을 먹을 때 혹은 잊어버렸으면 점심을 먹은 후에, 그리고 마지막에는 잠자리 들기 전에 기도의 시간을 우리가 갖고 주님을 생각하면서 감사로 시작하고 혹시 내가 또 말씀대로 살지 못했으면 하나님 앞에 자백하면서 하나님의 궁유를 구하면서 또 내일을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해서 말씀을 우리가 적용을 실천하기 위해서 하루에 3번씩 그렇게 그 시간에 맞춰서 기도하기를 제가 도전하고 그러한 실천을 하기를 기대했는데요. 여러분, 한 주 동안 하루에 새벽 기도, 집에서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점심 먹을 때, 먹은 후에 하루를 마감하기 전, 잠자리 들기 전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셨어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것이 익숙하지 않고 습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까먹을 수도 있고 바쁘게 살다 보면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한 주간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또 한 주간 도전해보고 실천해보는 겁니다. 내가 지난주에는 한 번밖에, 두 번밖에 하지 못했지만 또 이번 주에는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하루가 3번, 5번, 7번이 될 수 있습니다. 지난주 습관의 격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좋은 습관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21일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21일 정도 해야 좋은 습관이 형성이 되고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한 주간 동안 하루에 3번 기도하는 시간들을 이렇게 실천해보고 도전해보면서 우리 가운데 좋은 기도의 습관을 형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다윗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10절의 말씀 한번 보도록 할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 말이 무엇일까요?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의 의미는 사람은 천성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어렵다는 것입니다. 어렵지만 또 해야 하는 것이 또 우리의 일입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힘들다. 고쳐 쓰는 것이 아니다. 천성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정말 변화시키고 또 사람이 바뀌는 것이 어렵지만 우리는 또 말씀과 기도 가운데 이 일들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 고쳐져야 하고 바뀌어져야 하고 변화될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더디더라도 우리는 이것을 포기하지 않고 이 일들을 해야 합니다. 다윗도 이미 자신의 죄악 속에서 죄 속에서 잉태하였고 매일 죄의 유혹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자신의 의지와 노력으로는 절대 정결하고 선하게 살 수 없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의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기 창조라는 단어는 동사로 쓰여졌는데요. 천지창조 때 사용한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오직 하나님에게만 주어로 사용됩니다. 오직 하나님에게만 사용될 수 있는 창조의 영역이라는 의미입니다. 다윗은 이전처럼 다시 순결한 마음으로 돌아가고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처참한 죄로 처절한 위치에 있는 다윗의 마음을 누가 회복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분은 단 한 분,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1절에 보면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이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단절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죄를 범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과의 단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처럼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킵니다. 여기 단절이라는 것은 그저 물리적인 거리로 물리적 거리만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신뢰의 관계가 깨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참으로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면 구원의 기쁨도 즐거움도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다윗은 죄의 유혹으로 인해서 잠깐 쾌락을 얻었을지 모르지만 영원한 구원의 즐거움은 잃게 되어진 것입니다. 결국 죄를 범하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끊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즐거움과 기쁨과 감사와 행복은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고 계십니까? 혹시 그러한 즐거움도 없고 하나님의 관계가 서먹해졌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죄의 문제라면 철저히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회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며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삶에 죄악들이 가득한 모습들은 없는지 살펴보고 철저히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다윗은 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의 성령을 나에게서 거두어가지 마옵소서.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구약에서 성령님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로 사람 가운데 들어오셔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지면 성령님이 떠나가셨습니다. 그리고 또 회개하면 다시 들어오시는 것이 구약의 성령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사울이 세움을 받게 되었을 때 지난주 수요일 날 나눴던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을 세웠을 때 하나님 그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성령도 주시고 새로운 마음도 부어주십니다. 그런 은혜를 사울이 던집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하나님께서 아말렉과의 전쟁을 앞두고 모든 것, 남녀노소를 비롯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전리품들을 다 진멸하라고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어떻게 합니까? 아각 왕을 살려두고 좋은 탐스러운 전리품들을 몰래 챙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죄를 지었습니다. 그때 성경은 어떻게 기록합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어떻게 해요? 후회하셨습니다. 성경 계속해서 말합니다. 사울이 여호와를 버렸을 때 하나님도 사울을 버리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먼저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불순종으로 사울이 하나님을 먼저 버리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도 사울을 버리신 것입니다. 그 이후에 사울 왕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사무엘상 16장 14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과 죄를 짓게 되었을 때에 여호와의 영, 성령이 사울을 떠나갑니다. 나갔다라는 겁니다. 나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이, 악신이 그에게 들어오고 그를 주장해서 그를 번뇌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이 악령에 사로잡히게 되었을 때에 그는 망상에 사로잡혀 점치는 전쟁에 찾아가서 자신의 미래를 묻기도 하고 또 온전하지 않은 정신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사울이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때 성령이 떠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떠나간 자리에 악령이 사울에게 들어가서 그를 주장했을 때 그가 번덕해 되고 정신이 온전한 사람이 되지 않은 것들을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지금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여 성령을 내게 거두어 가지 마옵소서. 구약의 시대는 성령이 들어섰다가도 죄를 짓고 불순종하면 나갔습니다. 그러나 신약에서의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왕으로 또 구주로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영접하게 되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십니다. 내주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전을 세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서 성령의 인도에 순종하지 않고 거부하고 죄를 지으면 구약의 시대처럼 성령은 떠나지는 않지만 성령의 역할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과 단절되게 되면 성령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거부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경고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마라. 성령을 거스르게 하지 마라. 그리고 성령의 역사, 성령을 거역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죄를 범했을 때 성령이 떠나가고 악령에 사로잡혀서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는 똑똑히 목격한 그 이후에 하나님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옵소서라고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를 구하면서 다시 성령을 회복시켜 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성령을 받았습니까? 정말 성령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 믿고 성령을 받았다면 성령을 받은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 받는 것은 이례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무엇으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성령을 받지만 성령 받은 것으로 끝나면 되지 않고 날마다 때마다 일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하고 위로부터는 성령의 능력을 덧입음으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고 성령의 뜻을 분별할 수 있고 죄가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성령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것을 거부하고 그것을 멀리하고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함으로 위로부터는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성령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다윗은 결단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 고백이 13절 15절의 말씀인데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이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도를 가르치게 되는데 그것은 자신과 같은 처지와 형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반역한 이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소식과 삶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전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도와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고 그들을 돌아오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전하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전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높이겠다라고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한 결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불도 끄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망가지고 낙심한 심령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여기 하나님의 성품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깨어진 인생과 삶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회복시켜지는 하나님의 열심과 사랑으로 우리는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간음한 사건 이후에 죄가 드러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철저히 자백하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이후에 다윗의 삶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평가하시기를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러한 놀라운 칭찬을 하나님께 해주신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보다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들이 너무나 중요한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한번 살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있는지 막히는 것이 있는지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죄라면 하나님 앞에 철저히 자복하고 회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우리가 치유받게 될 때에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또 세상에서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회개 기도입니다. 회개 기도 속에서 중요한 것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비롯해서 많은 열매들이 있습니다. 영혼 구원의 열매, 많은 열매들이 있습니다. 회개를 했다라면 거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것이 증명되지 않는 회개는, 그것이 확인되지 않는 회개는 덜 된 회개고 또 어딘가 모르게 2% 부족한 회개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라면 우리의 삶이 바뀌고 변화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서 당당하게 죄의 자리에 서지 않고 의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칭찬하고 인정했던 것처럼 우리도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맞는 사람이다, 칭찬받고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그러한 사람으로 다시 거듭나고 출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